여러분, 은혜라 무슨 뜻일까요? 은혜.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럼 은혜 받았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일까요? 은혜 받았다. 사전적인 의미는 조건 없이 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친절과 사랑을 의미해요. 보다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 인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과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인이 엄청난 고백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내가 무엇으로 보상할까? 그러면 시인이 내가 이미 받아 누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시인이 받아 누린 은혜가 뭘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편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기도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이 첫 번째로 경험한 은혜가 무엇이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게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내 아픈 마음을 들어줄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이 아픈 마음을 누군가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는 가치 없고 무가치하다고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자살하기 직전에 그 한 친구에게 아니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너는 존재만으로 충분해, 너의 아픈 마음을 나에게 다 털어놔. 그렇게 누군가 들어줄 수 있는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누군가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내가 들어줄게. 우리 선호야, 내가 들어줄게. 아픈 마음 있으면 들어줄게. 민준아, 내가 들어줄게. 힘들면 성도님들 제가 잘 들어드립니다. 제가 한두 시간 기본으로 다 들어드립니다. 아시죠? 자살할 마음이 들거든 저한테 꼭 한번 전화하고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알겠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 모르겠어요? 마지막 소원이 있으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으면 제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 드린다니까요. 안 믿으시나 봐요. 전화하실 건가요? 전화하실 건가요? 네, 언제든 전화하세요. 다 들어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잘 들어드리는 축에 속하지만 저 역시도 못 들어드릴 때가 있어요. 언제요? 잘 때. 언제요? 내가 아플 때. 언제요? 내가 힘들 때. 언제요? 오늘처럼 내가 바쁘게 막 부주하게 움직이는데 누가 말하면 잘 못 들어.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그런 존재.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 잘 들어줄 수 없는. 그런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래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무슨 상황, 무슨 형편에 처해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내 곁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이 상담학의 기본이 뭐예요? 경청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일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인은 주님이 심지어 나에게 귀 기울여서 무슨 얘기를 하나, 뭘 아파하나, 뭘 힘들어하나 귀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이 내 평생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앞에 일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역시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인이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느냐? 우리 3절, 4절, 6절, 8절 중요한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엄청난 고백이죠. 사망에서, 지옥에서, 환난에서, 슬픔에서 나를 건지셨다. 심지어 때로 내 육체를 쳐서라도 내 영혼을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우리가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왜 이 은혜를 이 시인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가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내가 신학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지만 내가 딱 하나 할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해 볼게요. 3년이 딱 지났는데 내 안에 사랑이 부활된 거예요. 당황했어.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놀랍다. 말씀을 읽다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됐다. 우리 안에 죄된 인간 가운데 사랑이 없구나. 내가 사랑한다거나 그 내면 중심 깊은 곳에는 어쩌면 이기적인 사랑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형편이 어찌하든지, 내 외모가 어찌하든지, 키가 작든지 크든지, 외모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어리든지 차별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 있는 그대로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여기 순진하다,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라는 이 순진하다는 말의 의미가 마음이 열린 자, 마음이 열린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우리 9절, 10절, 11절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있는 땅에서 내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신앙을 살겠다. 심지어 고통 중에도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네가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움 나오니 하나님은 죽었다, 너는 저주받았다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수많은 구설수들로 우리를 놀려대는데 그들의 구설수들이 다 거짓말들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한 대로 참 높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 내가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놓치는, 모든 인간이 노출된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어리석은. 그게 뭔지 아세요? 있을 때는 감사를 해요. 있을 때는 감사를 해요. 잃어버릴 때 비로소 감사를 깨닫게 돼요. 언젠가 우리 6월 26일 날 그 황영기 목사님 오셨었죠? 1급 시각장애인. 그분은 선천성 시각장애인도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볼 수 있었어요. 저랑 대학원을 다닐 때는 돋보기로 보면 명암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흑과 백을 구분하면서 글씨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통화할 때는 아예 암흑이 되어버렸어요. 그 빛과 어둠도 감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감사하며 살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두 손과 두 발, 남다른 귀와 입술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리에게 두 눈, 사지병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이 아닌 거죠. 우리 패스웨이 교회 지난 삶을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없이 빚만 있는 상황 가운데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할 뻔하다가 이 강당을 하나님 주셨어요. 지하에서 5층에서 목양실로 이렇게 수많은 성도님들이 행사 때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 간증을 들어보면 당뇨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주체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것. 주중에 한 또 성도님은 성경을 읽고 싶은, 성경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바쁘니까 읽지를 못했던 거예요. 최근에 성경을 딱 붙잡고 하루에 10장씩 읽어나가는데 그 기쁨과 감격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강의 내용도 생각하면서 책도 읽어나가고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그 이전에 몰랐던 그 성경에 읽어나가는 그 재미를 알아가는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던 마음들이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또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애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릴 거예요. 물론 이들의 삶이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먹고 사는 데가 걱정이 있고요. 때로 투각투각 다투기도 하고요.
저랑 아내 안 싸운 것 같죠? 어때 대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비전을 맞춰서 함께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님의 뜻이라 내가 죄인인데 그죠? 그 마음이면 그냥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면 모든 걸 포기하게 돼 있어요. 내 자존심도 포기하고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한 지옥 한 번에 떨어진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리가 없는 거고 사랑하지 못할 리가 없는 거예요.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사랑에 행복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